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된 삶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는 빛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진정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강한 주권자로 이해하여서 하나님 굉장히 강압적인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명령 불복종하며 심판하신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늘 명령하시는 분,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 10계명만 보더라도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얼만큼 인격적인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그에 맞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들에게 그냥 해라! 딱 명령하시고 안 하는 사람 그냥 심판하시면 편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삶이다. 이러한 것들은 불의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다. 이야기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강압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이십니다. 분명히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끝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타 다른 신의 존재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 분명히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이 선한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제시한 선택은 사실 참 쉽습니다. 그렇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같이 행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의외로 이 선택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문제. 왜 그럴까요? 원리는 쉬운데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지만 우리들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것을 따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과 하나님의 참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야 이거 선택해, 그냥 그 선택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궁극적으로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모든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 말씀에서는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 말씀대로라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세월을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닌 세상을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삶, 이런 삶을 사는데 모든 세월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즉 우리들의 모든 시간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에서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바쁜 시대입니다.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11조 드리는 것처럼 과연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의 11조는 하고 있으십니까?
하루에 11조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는데 스마트폰 쳐다볼 시간은 있습니다. TV 볼 시간이 있고요. 내 자신 몸매 가꾸기를 위해서 헬스장을 가거나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갈 시간이 있습니다. 내 여가를 즐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거나 말씀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쁨과 분주함 속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을 그냥 내 마음대로 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늘 핑곗거리를 제공합니다. 아, 바빠.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늘 결단하지만 그 결단으로만 딱 끝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함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살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박종호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생명을 걸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박종호 목사님은요, 하루에 새벽 기도를 7시간이나 합니다. 7시간을 기도한다? 24시간 중에 7시간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 야, 7시간 기도하면 도대체 나머지 뭐 합니까? 예를 들면 한 6시간 잔다 치면.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7시간 기도할 수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간증합니다. 5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이 목사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그를 붙드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7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라고 간증합니다. 또한 비에일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확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바쁜 일상들 속에 놓치기 쉬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들의 이 간증, 이 가르침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때가 악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요, 허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허비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시간은 곧 세월을 허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때가 악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해야 될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식이나 어떤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이 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그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해야 될 세 번째는요,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께 나눴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탕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방탕하게 될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할 때에 더욱더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라.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온갖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박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여 깨어 있어서 세상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해야 될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과도 같은데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범사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성도님들 한번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존재를 삶 속에 인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개척 훈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만난 한 목사님이요 10년째 감사일기를 쓰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일기로 작성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적을 게 없어서 되게 고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은요, 뭐 어떤 큰 이슈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의 생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들은 그 감사의 기도를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주시는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놓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에 당연히 눈 뜰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 잠들었는데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늘 매일매일 잠잘 때 이런 생각으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눈 떠서 벌써 감사를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것,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자는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월을 아끼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4가지 제시했죠.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과연 나는 이것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나마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삶 속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의 위안을 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주에 진행된 교회 개척 훈련 세미나에서 많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개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마다 개척의 방법과 목회관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어떤 목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인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함으로 목회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님들과 같이 개척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목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더한밝은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정말 쓰임받고 있는지,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늘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르지만 모든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사람들을 굉장히 바보로 만들어 갑니다. 편리한 도구, 편리한 시스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한 반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서 점점 바보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주소, 전화번호 거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정보, 모든 정보들을 저장해주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사람들이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점점 고민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를 점점 바보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나는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일 거야.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떠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되어지는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의 선택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서 주님 오실 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모든 선택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등불을 밝혀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찾으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우리들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세상의 방탕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